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오늘 1월 둘째 주 우리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효령 전 문화부 장관을 모르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몇 년 전에 그분께 한 기자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인생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분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라는 의외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는 평생토록 많은 추종자들, 팔로워들을 끌고 다녔던 분이죠. 시대의 지성으로 불렸고 또한 문필가와 문학 비평가로서 큰 인기를 누렸고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으며 지금도 현재 베스트셀러 작가이십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따르며 그를 성공한 삶의 전형이라고 여겼는데 정작 그 자신은 실패한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의 대답이 자신에게는 동행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더러 동행자인가 생각했던 이도 돌아보니 자신의 경쟁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선두주자로 보였지만 너무나 치열한 경쟁이 점철된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함께 있던 가족과의 관계에도 실패했고 그들과 동행하지도 못했고 가족들을 사랑하지도 못했다. 물론 이분의 고백에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겸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고백은 진실된 고백입니다. 아무리 많은 추종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극소수를 제외하고 추종자가 많은 것을 싫어할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다른 이들이 많아지면 기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예배를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올해에는 나의 어떤 좀 선한 영향력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바람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좀 과장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가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사역이 폭발적인 부흥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꿈꾸는 모습이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공연을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고, 또한 비즈니스를 할 때 많은 손님들이 오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또한 오래 갈 수도 있지만 또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그쪽에 또 다른 업체들이 또한 등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세례 사역을 똑같은 것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행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은 꽤 오래 전부터 이 사역을 해와서 영향력을 쌓아왔습니다.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가문은 대대로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 영향력들, 그런 가문에 어떤 그런 것들이 합쳐서 그런지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필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곳에 와서 또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걸 보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자들이 굉장히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3장 26절이죠.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지금 제자들의 위기의식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긴박성이 느껴지십니까? 공연을 하는데 저쪽 공연장에 사람들이 다 몰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업을 했는데 똑같은 업종의 다른 가게에 사람들이 다 몰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다른 교회로 다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것은 기쁜 일일 수 있지만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위기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는 1990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바로 그 해에 5분 거리에 똑같은 한인교회가 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좀 이제 약간의 차이로 나중에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이웃 교회로서 같이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이웃 교회가 이제 창립한 지 한 15년쯤 됐을 때 체육관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의 체육관은 전부입니다. 체육관이 지으면 그거는 진짜 대박인 거예요. 체육관을 짓고 교육관까지 크게 지으면서 결국에는 다 완공까지 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던 이웃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였죠. 제가 부임하기 전이었는데 거기 한 중직자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그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하세요. 하나는 정말 축복할 일이죠. 두 번째는 부럽습니다. 세 번째는 걱정이 좀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갈까 봐. 인간적인 마음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걱정대로 그게 지어지니까요. 타주에서 사람들이 오면 글로 가는 거예요. 야, 거기에 교육관이 멋지게 지어졌대. 그러면 다 일단은 무조건 그걸로 가는 겁니다. 뭐 정착을 나중에 하든 안 하든 그건 별도로. 그런 걸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죠. 물론 축복할 만한 일이기만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어떤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스승님,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사역 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문 닫아야 할지도 몰라요. 이런 어떤 긴박성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작 세례 요한은 이 사역의 파운더입니다. 책임자입니다. 두려워할 만한데, 위기의식을 느낄 만한데 요동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27절이에요.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분께로 보내시는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느냐를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에게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했지만 때로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다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냐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야.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4개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냐, 그것이 성공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목표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었어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는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끌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나에게 왔다가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왔다가 자신의 영향력을 처음엔 받지만 계속 그 영향력 안에서만 머물고 정작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국에는 주님과 1대1로 관계를 맺고 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나의 사역 때문에 처음엔 도움이 되었지만 결국 내 자신이 그런 관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더 이상 나의 사역이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 하는 것. 이제는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가 될 때까지 하는 것이 그의 사역의 목표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가정사역이 있습니다. 행복플러스. 왜 있습니까? 부부간의 갈등, 이혼, 위기, 자녀들과의 문제, 이런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한 그분과 하나됨으로써 해결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을 그 부부가 만나게 되고 우리가 정말 그동안 하나 되지 못했구나 회개하고 그렇게 회복되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사역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행복 플러스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역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 왜냐하면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해졌어. 모든 가정이 다 화목해졌어. 더 이상 갈등이 없어. 너무나 평안해. 이제는 우리 사역 닫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사역 이제 닫습니다. 이런 날이 오게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물론 부부간의 갈등이라든가 가정의 위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은 계속되어야 되고 어쩌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속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이제는 필요 없다 할 때까지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 어떤 일이든 누군가를 도와주든 사역을 하든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언젠가부터는 내가 더 중요해지고 사역 자체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나는 신랑의 친구고 신부는 바로 사람들,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부, 성도님들이 신랑이신 주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것이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에요. 고대 수메르, 이 바벨로니아 법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신랑의 친구, 신랑의 들러리는 절대로 신부와 혼인해서는 안 된다. 그거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신랑 친구의 역할은 결혼식을 잘 주관한 다음에 혼인식이 문제없이 진행되게 하고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온전히 연합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면서 그것이 신랑 친구의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그 수메르법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부와 혼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 신랑과는 절대로 경쟁할 수 없는 사람이 신랑의 친구다라는 거죠. 신랑의 친구는 바로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그것을 보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제는 주님께로 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지금?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신랑이신 주님만이 신부를 온전히 차지하게 하는 기쁨, 거기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요, 신랑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를 너무 사랑하면 그 친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고 싶잖아요. 신랑이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무리 나에게 추종자가 그들의 주님께로 간다 할지라도 너무 기쁜 거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오랜 소원이 뭔지를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라기 예언에 보면 자녀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이 세례 요한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뭐였냐면 호세아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일 거다.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을 하겠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신부인 우리와 결혼을 하겠다라는 그 바람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신부로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는 신부로서 기다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만나서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와 혼인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바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들을 향해 열렬한 관심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례 요한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느끼는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은 들러리로서, 신랑의 친구로서 신부인 교회, 우리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신랑 대신 주님과 연합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의 가장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분열과 싸움과 다툼과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품고 울며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그 성도들이 성숙하게 되었어요. 성장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주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몸된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된 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쁜 겁니다. 이제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좀 서글플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독립했다는 점에서는 너무나 부부로서 기쁜 그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30절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목표였습니다.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흥하다라는 단어는 이 요한복음에서 여기서만 등장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보통은 식물이나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한다라는 뜻인데요,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부흥을 묘사할 때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분이 되는 것, 이것이 흥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영어로 He must, 반드시 주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은 약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쇠해져야 된다. 이 쇠하다라는 말도 역시 신약 성경에 단 3번 등장하는데 대체로 낮아지다, 고난을 당하다, 세력이 약해지다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이 30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은 그분이 중앙 무대로 나오시고 나는 가장자리로 비켜나야 할 순간이다. 지금까지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느라 자기가 중앙 무대에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오셨으니까 나는 가장자리를 빠지고 주님이 중앙 무대로 진출하셔야 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같이 중앙 무대에서 공연하면 되지 않습니까? 손에 손잡고 친하게 같이 중앙 무대로 진출하고 주님도 높임 받으시지만 덩달아 나도 좀 이렇게 흥행해지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에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보면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좇았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고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귀한 인물로 알려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왜 우리가 쇠해져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이 자아가 어떤 것이 있냐면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 유혹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늘 그것이 꿈틀거립니다. 그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언젠가부터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내 자신을 내세우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결국에는 결국에는 주님을 가장자리로 밀어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런 유혹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식 때에 신랑의 친구가 너무 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예의가 뭡니까? 신랑보다 더 잘생기면 안 되고 더 꾸며서는 안 됩니다. 신부보다 더 예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신랑이 예를 들어서 신부보다 더 예쁜 자매를 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면 시선이 돌아가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 예의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흥왕케 하고 드러내게 된다면 사실은 주님과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과 경쟁합니까? 우리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자 할 때 사실은 우리는 주님과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다는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만일 제자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가지마, 그냥 같이 그냥 따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맡게 되고 또한 서로 경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섬기면서 또 도우면서 또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바나바로서 양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나바를 양육할 때에도 그 한 분을 섬길 때에 정말 기도도 가르쳐드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새신자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이 바나바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양육자의 기쁨이 그겁니다. 영적인 아비로서 어미로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을 이렇게 세워드리는 거죠.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 수도 있냐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나의 영향력 안에 두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야지 하면서 나의 제자로 만들고 싶은 유혹이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도요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의 제자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계속해서 나를 의지하게끔 만드는 거. 왜? 그것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주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처음에는 도움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정작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해져야 됩니다. 주님만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 친구의 자격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신랑과 경쟁할 수 없는 사람, 절대로 신부를 차지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경쟁 대상이 당연히 아니죠. 우리의 경배와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내 제자로 만들 때 우리는 실로 주님과 경쟁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의존합니까?
저는요, 자녀를 키우면서 기저귀도 갈고 목욕도 시켜주면서 그때 알았어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스스로 목욕하는 것이 아니구나. 어렸을 때 다 부모님이 시켜주셨고 다 부모님이 이렇게 다 갈아주셨구나. 당연한 건데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아기들이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을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는 어떤 기쁨이 있어요. 자신에게 의지하고 져달라고 하고 뭐 안아달라고 하고 이 기쁨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자녀를 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계속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떠나보내야 됩니다.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떠나보내는 것이 부모의 목표죠. 그럼으로써 더 이상 부모에 의존하지 않도록, 물론 부모를 공경하고 그의 관계는 계속 이어지지만 부모의 어떤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온전한 가정을 이루려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부모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되었을 때에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즈니에서 인어공주 보신 분 계시죠?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인어공주, 더 리틀 머메이드라는 만화가 있어요. 90년 초반에 나온 만화인데 제가 그것을 학생 때 보고요. 그 다음에 딸을 낳은 다음에, 지금 이제 딸이 중3입니다. 딸을 낳은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다시 그걸 봤는데요.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장면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인어공주가 결혼해서 아버지를 떠나는 장면인데 제가 그걸 보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내 딸도 나를 저렇게 버리고 떠나겠지라는 어떤 슬픔의 마음과 동시에, 여러분, 슬픔과 동시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기쁜 마음. 나중에는 내 자녀가 저렇게 떠나겠지.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독신으로 살아도 해피엔딩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사도 바울도 혼자 사셨잖아요. 그걸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떠나 보내는 그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그때 잠시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 교회를 섬기던 교회를 떠나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그는 부모가 떠난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많이 슬퍼하시고 또 우시기도 하셨고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이렇게 떠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구나. 주님의 교회구나. 그러면서 그 약했던 교회가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제는 제가 없어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게 되었다는 것이 한편으로 참 기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울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독립이 되었구나, 자립하게 되었구나, 그 기쁜 마음이 들더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기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점차 약해지지만, 쇠해지지만 주님의 영향력과 주님이 영광 받으신 것은 점점 더 커지는, 바로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이 세례 요한이 느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 쇠해진다고 했을 때 이 의미가 히브리서에서는 십자가에서 낮아지고 심지어는 죽는다, 고난을 당한다라는 의미를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을 감당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의 이름을 높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는요, 우리의 영향력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이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옆 교회가 큰 본당을 지었다, 체육관을 지었다, 교육관을 지었다, 그것도 아닙니다. 위기는 우리가 오직 신랑 대신 주님이 신부를 취하게 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 놓치고 있다는 것,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기인 거예요. 새신자가 이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자가 되었기에 바나바로서 이제 내가 필요 없게 되었다, 참 기쁘다, 이제는 그 자가 독립해서 성숙하게 되었구나, 기쁘구나.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이제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제는 나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이제는 가정과 부부가 화목해서 이제는 이 미니스트리가 필요 없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 굉장히 독특한 기쁨인데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누렸던 기쁨이고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지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의 제자로 알려졌죠. 함석한 선생님이 쓰신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괴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까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함석헌 선생님이 얘기한 그 사람은 바로 나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그 친구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친구가 계십니까? 아까 이효련 선생님께서 그러셨죠. 나에겐 친구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산 거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생의 말년에 찾아온 친구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보세요. 온 세상 날 버려도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하며 외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하며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산다면 이제는 죽을 수 있다며 십자가에서 눈을 감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은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또한 세례 요한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빛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저분은 살려두어야 됩니다. 외칠 그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두운 감옥에 갇힙니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분이 있으니까, 저 하나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바로 신랑의 친구, 친구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신랑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면 세례 요한도 그분을 위해서, 신랑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신랑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나는 신랑의 친구라서 그러한 기쁨으로 지금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를 위해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빛을 위해 주님만이 사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행하셔야 합니다. 내가 쇠해지고 약해질지라도 주님이 있으니까, 저 하나 있으니까 빙긋이 웃고 기뻐하며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이런 기쁨으로, 어떤 기쁨입니까? 오직 신랑의 신부를 취하실 수 있다면, 오직 주님이 행하실 수 있다면 내가 약해져고 내가 좀 쇠약해져도 빙긋이 웃으면서 주님이 계시니까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친구야, 너무나 고맙다라고 주님이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신랑의 친구라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나는 쇠해지고 약해져도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실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명성을 얻고 주님이 사람들 삶 가운데 더욱더 중요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주여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내 목숨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통해서 주여 영광 받아 달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하며 내어드리며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신부로 부르시고 주님의 신랑의 친구로 우리를 또한 부르셔서 아버지 귀한 사명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만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신랑의 친구로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아버지는 외치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이 고백이 십자가의 고백 없이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죽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죽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2022년도 한 해 동안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약한 원자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의 그 혼인할 날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신부가 되게 될 뿐만 아니라 신랑의 친구로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세계 곳곳의 열방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전하며 도우며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만이 흥왕케 되어지고 주님만이 이름이 높여지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기쁨을 아무도 모르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단 한 명도 모르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10의 1조로 또한 감성금으로 성경금으로 구정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며 마음은 원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도 헤아려 주셔서 저의 삶 전체가 주님께 온전히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직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2020년도 하나님 북한의 억눌려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김국기 목사님과 김정 목사님과 하나님 개춘길 선교사님 또 하나님 장문성 집사님 북한의 억눌려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북한의 하나님 자유가 하나님 선포가 되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또한 하나님 전 세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 귀한 이 교회와 우리 모든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를 취하시게 할 그 기쁨과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